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소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 안에 있게 하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 안에 있게 하소서.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소서. 성령님 내 안에 우리 목소리 높여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소서. 우리 찬양과 우리 기도를 주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찬양과 우리 기도를 우리 기도를 주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찬양과 우리 기도를 주 안에 있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찾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준비 되셨습니까?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 다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께 나와 만문을 열고 주님을 반겨 즐거이 부르세. 주께 나와 만문을 열고 주님을 반겨. 지금 아직도 마음이 안 열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주께 나와, 주께 나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나아갑시다. 주님을 반겨 즐거이 부르세. 예배 드림이 기쁨 되오니 주를 향하여 손 높이 들고 기뻐 소리치며 주를 찬양해. 예수 우리 왕, 우리 왕. 예배 드림이 기쁨 되오니 주를 향하여 손 높이 들고 기뻐 소리치며 주를 찬양해. 예수 우리 왕, 우리 왕. 여러분, 예배 드림이 기쁨 되십니까? 이 시간 주를 향하여 우리 손을 들고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나와, 주께 나와 만문을 열고 주님을 반겨 즐거이 부르세. 주께 나와, 주께 나와 만문을 열고 주님을 반겨 즐거이 부르세. 즐거이 부르세. 예배 드림이 기쁨 되오니 주를 향하여 손 높이 들고 기뻐 소리치며 주를 찬양해. 예수 우리 왕, 우리 왕. 예배 드림이 기쁨 되오니 주를 향하여 손 높이 들고 기뻐 소리치며 주를 찬양해. 예수 우리 왕, 우리 왕.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즐거이 주 찬양, 우리 주 찬양. 즐거이 주 찬양, 우리 주 찬양. 우리의 마음 다해요. 즐거이 주 찬양, 우리 주 찬양. 즐거이 주 찬양, 우리 주 찬양. 예배 드림이 기쁨 되오니 주를 향하여 손 높이 들고 기뻐 소리치며 주를 찬양해. 예수 우리 왕, 우리 왕. 예배 드림이 기쁨 되오니 주를 향하여 손 높이 들고 기뻐 소리치며 주를 찬양해. 예수 우리 왕. 예배 드림이, 우리 왕. 예배 드림이 기쁨 되오니 주를 향하여 손 높이 들고 기뻐 소리치며 주를 찬양해. 예수 우리 왕, 우리 왕.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대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우리 손을 들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만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한 번 더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만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무런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영원하신 말씀을 믿으며 함께 나아갑시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걸어가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 걸어가세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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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분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쁨을 땅에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 주님.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만을 찾으며 영원토록 주님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이곳 가운데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또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만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보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날 이끌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는 누구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얼굴을 구할 때, 또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언제나 좋은 길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예수 열방의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세상의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방의 소망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가지고 갑시다. 나의 십자가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주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망 되시고 열방의 소망 되시고 모든 자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길을 곧게 펴나가는 하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울리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뻐하신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분열과 시기와 미움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좌우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 이 대한민국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우로 정말 나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분열은 그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이 대한민국 땅 되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 땅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힘써 지킬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실 때는요 지금 교회 예배당을 지금 철거하고 이제 증축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증축 허가가 날 텐데 도시건축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 이제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또한 그 시기가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면 도시건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겨울이 오기 전에
증축 허가가 나서 이 시간 이 예배당이 주님께 우리가 즐거이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또한 그 증축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예배당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증축 허가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도시건축의 은혜가 열릴 때 또한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또한 또 열리더라도 또 언제 허가가 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시건축의 은혜가 열리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열방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조이풀 비전센터 건립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땅 가운데 하나님 그 비전센터가 건립되어서 그 땅 영혼들이 그 땅 청년들이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또한 아버지 그곳에서 새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요르단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한 열어가시는 방향대로 우리 조민수 이민영 선교사님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 키르기스탄 땅과 요르단 땅 위하여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 안에서 자녀되며 백성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조이풀 비전센터 속히 건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곳으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의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 그런 어린아이들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교회와 또한 우리 즐거운 교회 예배당 그리고 열방과 선교주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즐거운 교회 가운데, 또한 개인과 가정 가운데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키르기스탄 그 땅과 또 요르단 땅 가운데 하나님 영혼이 새롭게 되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요, 우리 청년들 특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특송을 들으며 이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이라서 혼자 부르는 것보다 청년들이랑 같이 부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차렷 인사.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형제들이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차렷 인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네, 어떤 분들은 더하기, 어떤 분들은 플러스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더하기로 할까요? 시작. 고난 더하기 아픔은 공감.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할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책을 하나 소개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래봬도 책 읽는 남자입니다. 네, 보셨나요?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인데요. 최근은 아니고 이미 이전에 베스트셀러 안에 있었고 내용과 같이 90년생이 온다. 사회학적인 인문학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사놓고 과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읽지는 못하고 중간중간에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책 가운데 있는 내용을 함께 잠깐 소개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청년들 앞에 나와서 찬양했는데 청년들 중에 지금 나와서 찬양한 친구들 중에 80년생 있나요 혹시? 80년대생 아 젊어요. 네, 90년대생 한번 손들어. 여기 90년대생 한번 손들어 볼까요? 90년대생 높이 네, 이 정도. 전도사님도 90년대생인가요? 네, 할렐루야. 저랑 비슷한 80년대생인 줄 알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바로 90년생이 온다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의 시대 가운데서 세대 차이의 격차가 갈수록 많이 나고 있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심지어 직장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작가는 이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장로님도 이 책 혹시 아시겠죠? 요즘 대기업에서 이 책을 꼭 임원들에게 읽으라 하는 필수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 앞에 있는 글을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젊은 세대는 그 특성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기성세대와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자라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세대를 제대로 알기 위한 기성세대의 노력이 절실하다.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왔다. 결론은 여기서는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품어줘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쪽을 발견했어요. 뭐냐면요, 버릇없는 젊은 놈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요즘 젊은 놈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말은 아마도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4000년 전 바빌로니아 점토 문자를 비롯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등장하니 말이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도 고대 장수들은 혼자서도 가뿐히 돌을 들어 적에게 던졌지만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2명이서도 들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다라는 표현이 쉬지 않고 나온다. 폴리스의 미래가 걱정된다라는 말도 나온다. 소크라테스도요, 젊은이들은 아무 데서나 먹을 것을 씹고 다니며 버릇이 없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한다. 이미 4000년 전부터 다음 세대에 대한 비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나 때는 말이야 혼자서 돌을 들어서 전쟁에 쳤는데 요즘 애들은 말이야 2-3명이서도 그 돌 하나를 못 들어 쩔쩔매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한창 이제
CF에서도 그 라떼는 마리아라고 유행한 CF가 있었죠. 라떼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들은 이미 청년의 세대를 넘은 사람입니다. 저도 이미 라떼는 마리아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군대, 직장 이런 곳입니다. 특히 군대입니다. 아마 이 군대는요, 우리나라 군대가 이제 의무화가 끝난 다음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시연이가 이제 휴가를 나와서 이제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 아직 멀었다고 얘기하지만 본인 입장에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근데 시연이도 전역을 하면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야, 내가 배 탈 때는 말이야, 분명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내가 해군 때는 말이야 라고 했거든요. 저도 야, 내가 군 생활은 너네보다 이만큼 길게 했어. 뭐 이 정도 끝이 없죠. 하지만 항상 오늘 황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6.25를 경험하시는 황장로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누군가와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자라왔던 환경과 어떠한 삶인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고민을 하는지 들어보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공감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중반부부터 여기까지는 다윗의 스토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기에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다윗이 뭐 골리앗을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여성분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부터 사울에게 질투심이 시작됐고, 이미 사울은 그 전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보다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다윗은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뿐인데,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충만했을 뿐인데 사울이라는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울을 위해서 악령이 왔을 때 연주를 하는 가운데 사울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악령에 화가 나서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지고, 다윗은 또 얌체같이 그것을 다 피한 다음에 도망가게 되죠.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마 오늘 21장 물론 이것 말고도 이후에도 많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오는데, 아마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온 다음에 가장 어려운 처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단했던 다윗이 가드 왕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 5 족속 가운데 한 왕에게로 가서 자기의 몸을 피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으면은 사울 왕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적국에게로 넘어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가봅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어떠했죠? 분위기는 신하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말하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정신이 돈, 제가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지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차마 이 표현하면은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서 이게 일단 침을 흘렸고요. 제가 표현을 못하겠네. 제가 이제 마음 놓고 표현하고 싶지만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친 척을 했어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시편 말씀을 쭉 보셨으면 알겠지만은요,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이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하고 살아난 다음에 찬양하는 시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인데요 그 가운데 몇 구절을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척하고 살아남은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진짜 하나님, 나한테 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첫 마디는 이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리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쭉 찬양하면서 15절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리고 19절 말씀은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미친 척하면서 살아났는데요,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에서 건지신다. 미친 척한 것도 하나님의 지혜였나 봐요. 다윗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고 이러한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다윗이 찬양했던 이 찬양과 지금 제가 드렸던 찬양은 많은 격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이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 불렀을지라도 그러한 상황이 앞에 왔을 때에도 동일한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고난받아야 하는가?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잘 나갈 줄 알았던 다윗은 왜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윗의 20대는요, 그렇게 도망자의 삶으로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한창 잘 나가야 할 그 20대에 도망자의 삶으로 그려지게 되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받은 이유에 대해서는요, 성경에도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설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요, 저는 오늘 다윗의 고난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오늘 제목과 같이 공감력을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공감력, 무엇일까요?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요, 이해하는 것과 공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이해하는 건 뭘까요? 이해하는 것,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머리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 아, 그 정도구나. 공감은 무엇일까요? 직접 내가 경험해 본 후에 그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실은 주일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죠.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 우리 예를 들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할 때 전도사님들이 전도사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쉬세요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조카를 둘 다 조카를 뒀기 때문에 조금은 공감할 수 있겠지만은 365일 그 아이들과 함께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은 아니고요, 이해일 것입니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저에게 공감을 해주십니다. 심지어 저분도 신학을 하시면서 아이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이제 푸념을 늘어놓을 때는요, 그렇지, 힘들지 하면서 한마디 툭툭 던져주십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바쁜 일이 있을 때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요, 목사님 막 일하시다가 심전도사 빨리 가 저 기다리잖아, 빨리 가 그러면서 빨리 보내주세요. 그건 고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즐거운 교회에 온 것 중에 하나 감사한 것이 있다면은, 나랑 똑같은 이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분이 목회를 하고 있어서 감사하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왜 못하는지, 왜 이 정도 못하는지 아시거든요. 물론 목사님은 더 잘하셨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다행인 것은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은 저한테는 안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셋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건 하나만으로도 저는 버티고 견디면서 나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수많은 고난을 겪은 다음에 드디어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2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수많은 어려움과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남아서 숨었던 아둘람 동굴로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사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혼자였고 아무런 친구도 없었고 의지할 만했던 그 나의 영원한 친구였던 요나단마저 헤어지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헤어진 후에 혼자 남게 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둘람 동굴로 가게 됩니다. 아둘람이라는 뜻은요,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또 하나님은 아둘람이라는 동굴로 다윗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오기 이미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 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드디어 리더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리더가 되죠? 2절 말씀에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명 가량의 환난당하고 아프고 어렵고 억울하고 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또 그 소문을 들었고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둘람 동굴로 슬금슬금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보다요 다윗이 더 많은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먼저는요,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의 반대쪽에 있는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단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 억울함을 당했던, 왜냐하면 사울의 정치가 지금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정치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하고 어렵고 배고픈 사람들은 계속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죠. 그때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죠? 다윗이 목마르다 할 때 목숨을 걸고 수백 명을 물리치고 물을 떠왔던 세용사가 이 400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이 뒤를 보면은 이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막 진짜 심한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마치 좀 목회와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연약했던 제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어떠한 리더들 앞에 속해지게 되고 훈련받게 되어지고 훈련받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자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의 리더가 된 다윗도 그들을 통해 힘을 얻고 희망을 얻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들은 좀 아시나요? 당연히 있는 것은 취업이겠죠. 취업 여러 가지 고민이 많지만요, 그것 말고도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캠퍼스에서 양육을 하는 가운데 한 학생을 이제 스케줄이 잘 안 맞아서 오랜만에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친구들이 알아서 이제 3학년이 지나가면서 친한 친구들 중에 몇몇이 자기한테 질문 아닌 질문, 상담을 한다라고 해요. 교회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많은 수의 교회들이 이 젊은이들의 고민과 질문 앞에서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그냥 따라와, 교회만 있으면 되라는 그런 답으로 이제 그 상황 속에 막아버린다라는 환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친하진 않았지만은 눈길이 갔던 친구가 있었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좀 왕따를 당하고 많이 어려움을 당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눈에 들어오게 돼서 그때부터 계속 함께 기대해 주게 되었고, 근데 그 친구의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 학생도 학생 때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있는 친구를 온전히 받아줄 힘은 없었나 봐요. 그런데 들어주기도 하였고 기도해 주기도 하였고 그런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친구가 이제 장례식을 갔다 오겠다고 저한테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례식이 바로 다름 아닌 그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가 죽게 되어서 장례식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대학을 진학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따로 살게 되었고, 따로 살면서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누구도 만나기 싫었고, 공익 생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아놓던 걸로 항상 배달 음식을 시켜가지고 배달이 오면은 문 앞에 두고 가세요 하면서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 수면제를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왔나 봐요. 자세한 거는 이제 그 친구가 들으면서 제가 전해 듣게 되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냐라는 것들을 들었을 때 그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 상담을 갔을 때 그 심리 검사를 했는데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진단을 부모님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너 왜 이렇게 됐냐라고 오히려 되려 혼을 내면서 너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된 거야 라고 하면서 혼을 내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야, 그 부모님 교회 안 다니셔? 그랬더니 유치부 교사래요.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은 후에 이 친구는 교회에 실망을 하게 됐고, 가정에 실망을 하게 됐고, 떨어져 나오면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서 근근히 살아오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제가 확답을 못하겠지만은 먼저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많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줬으면은 지금까지 이런 상황은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다윗의 약함과 고난은 이렇게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권을 위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김난도 교수의 책이 있죠. 한때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맞긴 맞는데, 그래도 책 제목이 너무하다. 뭐 청년들 보고 아프라는 거야? 아파야만 청춘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분명한 건 아픈 만큼 성장하는 거 맞더라고요. 맞는 거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프고 고난받는 결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한 청년이 직장을 다니는데, 주일날 우리 교회 청년이 직장을 다니는데 주일날에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을 해야 돼서 잠깐 나갔다가 이브 예배로 오려고 하는데 상황이 막히게 된 거예요. 막 계속 그 미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미뤄져서 결국 예배를 못 드리고 늦게나마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모임 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예배도 못 드리게 이런 상황이 되나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맞아, 나 같아도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함께 나누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니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었어 봐, 주일날 교회 안 왔어. 다음 주도 안 왔을 거야. 근데 너는 늦게라도 함께 왔고 제자 모임에 동참했잖아. 하나님이 일부러 너를 아프게 하시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세상은요, 사단의 권세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 막을 때도 있지만 막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겪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잠깐만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기림을 주시고 찬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믿는 성도 가운데 아픔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픔은 바로 나의 아픔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손 잡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야. 시작. 다시 한 번 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야. 시작. 왜 그럴까요? 왜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까요? 왜? 형준아, 왜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까? 왜 여러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까요? 그렇죠.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한 몸. 제가
그 월요일날 축구 시합을 했는데 그 주일 저녁에 청년들이랑 그 축구를 하고 월요일날 또 그 대학생 선교단체 축구 대회가 있어 나갔는데 막판에 잘못 부딪혀서 이렇게 가슴이 살짝 아프더라고요. 웃을 때마다 아픈데 이렇게 아픈 거예요. 계속 신경이 쓰이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낯빛이 어둡고 어딘가 아파 보이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보인다면요, 같이 아파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어둡고 아파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한 번만 공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최소한 나쁜 결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감 한 번이요, 복음의 길을 제시할 수 있고 천국으로 함께 데려올 수 있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겪었던 육아의 아픔들, 취업의 아픔들, 시험에 떨어졌던 아픔들, 많은 아픔들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공감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복음이 제시되어질 수 있는 그 다윗과 같은 아둘람 동굴과 같은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